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리는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팔복이 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옛 습성, 옛 태도, 모든 가치가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팔복을 공부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로 뭐를 봤어요? 팔복의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자? 자신의 무능력함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 교만과 자기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악과 더러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온전히 바라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 라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슬피 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지만 헬라어로는 마카리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어떤 자가 허이 부족된 투스 심령이 애통한 자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 슬피 우는 자가 허이 펜덴투스 슬피 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펜덴투스가 슬피 우는 자라면은 그러면 이 동사가 뭐냐? 펜데오라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라는 뜻이에요. 비통해하다, 울부짖다. 보통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장례식장. 장례식장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통곡하죠. 애통해하죠. 그리고 화장장에서 그 시신을 태울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통곡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그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통하다는 것은 슬픔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고통의 감정이 겉으로 폭발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다. 애통하는. 유대인들은요 정말 슬프고 애통한 일이 있으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먼지를 날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슬픈 눈물, 애통, 고난, 아픔 그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때요? 그게 맞아요?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어? 팔복은 철저하게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뒤엎어버립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지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기쁜 날뛰는 자가 복이 있어 보이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다면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함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애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우는 자가 애통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이 뭐냐? 자기 자신의 죄악을 놓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정말로 가치 있는 눈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루는 것이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애통해하고 근심하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을 때 우리는 진정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을 어떻게 봐요? 남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같이 느껴져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훨씬 괜찮아요. 오늘 우리 청소년 모임에서 먼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 선우에게 물었어요. 선우야, 너는 네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울어본 적이 있어? 없죠, 당연히. 그렇죠?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고개를 까딱까딱. 그렇다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이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괜찮다라는 것이죠. 내가 뭐 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남에게 큰 손해를 끼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저를 가르치던 교육자가 항상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해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해결해야 돼? 잘 생각이 안 나요. 왜? 제가 어릴 때 좀 착하게 살았어요. 동네에서 착한 사람 하면 바로 저예요. 박은환이는 정말 착한 사람. 학교에 가도 박은환이는 정말 모범생. 그래서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때, 학교들 대표해서, 학생들을 대표해서 선행상을 제가 탔어요. 그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남한테 해코지 한 적이 없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선생님들에게 예의 지키고, 막 그렇게 살아왔던 저이기 때문에, 자꾸 죄인이라 하니까 참 열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비교해가지고 나 자신을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겉으로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은 진짜 내가 쓰레기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는 특별히 더러운 죄들을 짓지 않아서, 아니요, 우리에겐 죄성이 있어요.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그 환경이 되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믿지 못해요. 여러분, 나는요 살인 안 한다. 정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시면 나는 살인 안 할까요? 나는 저런 못된 짓 안 한다. 아니요, 정말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악된 성품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만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 또한 내 신앙이 얼마나 어린 아이와 같고 얼마나 유치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내가 어른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유치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삐쳐요. 조금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은 모기에 안 물리십니까? 예수쟁이는 모기에 안 물려요? 어젯밤에도 물렸는데, 그죠? 예수쟁이는 감기에 안 걸립니까? 다 걸려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암 안 걸릴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모기에 물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감기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려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신앙이 유치해요. 뭔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복적인 신앙이요. 그렇죠? 신앙이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아요. 너무나도 유치해요. 우리는 그 신앙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나의 그 유치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가니까, 말씀 앞에 안 가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그럴듯한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정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 신앙 수준이 얼마나 약한지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움들, 이 간사함들, 이 악함들 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하나님 약한 내 신앙, 흔들리는 이 신앙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마저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그 당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가장 도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가장 윤리적인 사람이요, 가장 율법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연약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한마디로 속된 말, 미칠 것 같다. 하나님,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 내 삶 속에는 늘 하나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 가운데로 자꾸 나아갑니다. 내 입술이 부정해지고요,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요,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내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죄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울부짖었다면 우리는 왜 울부짖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나 죄를 위해, 나의 더러움을 위해서, 나의 실패를, 나의 연약함을 두고, 나의 유치함들을 두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위선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요.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군 중에 성군이잖아요.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매일마다 눈물로서 침상을 젖히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606절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요를 적시다.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보고. 시편 51편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를 잉태한 어머니도 죄인이고 태어난 나도 죄인이고 나는 늘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리.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단절되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주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어요. 자기의 죄악을 넣고. 근데 우리는 그러려니 뭐 다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민감하게 살 필요가 있어. 베드로 역시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세 번 부인할 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29살에 돌아가셨어요. 참 짧은 인생을 사셨는데 그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그는 말을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가하다가 결국은 질병으로 해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매일마다 일기를 써요. 그분의 일기를 보면 1740년 10월 18일 일기에 보면 아침 경건 시간에 내 영혼은 완전히 녹아버렸으며 나의 엄청난 죄성과 비열함으로 인해 통렬하게 애통하였다. 그런 신실한 목회자도 아침 경건의 시간에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죄성이 많고 얼마나 내가 비열한 인간인가를 깨닫고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다. 1742년 5월 3일에 지독하게도 배은망덕한 느낌이 든다. 아침에 늘 하던 대로 외딴 곳에 물러나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욕되게 한 나 자신을 슬프했다. 내가 배은망덕한 느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내 성질과 그런 것들을 쏟아버려서 하나님을 욕되고 주님을 욕되게 한 나의 삶 속. 그분이 정말 우리보다 더 했을까요? 아니에요. 애통은요, 은혜를 받을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기록해요. 나는 목사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근데요, 에베소 3장에 가면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들보다도 더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전서 죽기 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해요. 점점점 자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죄성을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갈 나이가 신앙 연수가 올라갈수록 그는 예수님을 더 닮아갔어요. 그는 예수님을 더 닮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때는요 더 심각하게 애통했어요. 더 자기의 죄성을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게 영적 민감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인 줄이 납니까?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합니다. 나의 배은망덕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아무렇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야.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한 자는 세상과 나라의 죄, 불의, 그리고 가족, 주위 사람의 영적 실체를 인하여 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오는데요 그 성을 보시고 갑자기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우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저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AD 70년 되면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을 바라보면서도 예루살렘 성은 황금성이에요, 여러분. 황금을 도배하니까 저 멀리서 보면요, 그 불빛에, 그 햇빛에 반짝이면서 얼마나 화려한 성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알지 못하여 슬프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돼요. 단 이 땅에 평화가 사라진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울어야 돼요. 이게 우리예요. 또 하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가 포로를 잡혀가지고 그 자기는 그 바사 제국의 총리,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는 술 관원장으로 굉장히 고위 간직에 있지만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초토화되어가지고 짐승의 놀이터가 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요, 느헤미야가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왜 울었는지, 그가 왕 앞에 갔는데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왕이 그걸 알아채고 대체 느헤미야의 무슨 일이냐? 고대 시대에는 왕이 앞에서 수심을 보인다는 건 죽음이에요. 왜? 뭔가 이 술잔에 독이 들어있다는 암시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는 왕 앞에는 절대 얼굴색이 변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울었는지 살이 빠지고 수심이 가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 거예요. 왕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네가 왜 그런 수심이 있느냐? 예, 제 고향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게?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자의 지도자가 되어서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를 압니다. 자기의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쟁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울면서 따르는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인하여 울지 말아라. 나는 정해진 대로, 성경대로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고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근데 정말 너희가 울어야 될 대상은 안 돼 있다. 너희 자신이다. 너희가 나를 제대로 믿지 않고 내가 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 그것을 놓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너희의 자녀들을 울어라. 너희 자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너희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너희 자녀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런데 왜 너희들은 울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가슴을 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울지 않느냐?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울어야 될 것은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피를 토하며 기도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에스겔 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곽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멸하지 않겠다.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죄악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우는 자들을 내가 잊지 않겠다. 그 자들을 내가 구나 나머지는 다 멸해버려.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는 바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라.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황폐함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 땅의 생명들을 바라보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 울지 않는 자. 그러나 우는 자를 내가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울어보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울어보셨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울어보셨어요?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VIP를 위하여 울어보셨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요. 그게 진짜 백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예수쟁이라. 맨날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 자신을 위하여 울어. 너의 가족을 위하여 울어. 너의 자식들을 위하여 울어. 너의 이웃들을 위하여 울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울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지. 오늘 제가 전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대학 2학년 때 한 날을 동아리방에서 SFG 동아리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환상을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니고 어쩌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딱 뭐가 보냐면 캠퍼스가 보여요. 대학 캠퍼스에 수많은 학생들이 웃으면서 희덕거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가요. 근데 한순간에 장면이 바뀌어요. 걸어가고 활기차게 웃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해골로 보여요. 시체로 보이기 시작해요. 뼈만 남아가지고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군요. 저들이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무리 쾌락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시체 덩어리고 해골 지금 걸어가고 있네요. 그 시간 또 제가 한참을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2시간이 넘었더라고요. 캠퍼스로 가야죠. 2시간 동안. 그 이후로 제가 매일마다 캠퍼스를 하루에 1시간씩 돌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리 잘 나가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 소용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해골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시체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시체예요. 무가치한 존재예요. 우리는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여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비유적인 거예요. 비유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없기 때문에 울고 싶을 때는요, 우리의 눈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그 장면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기도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우는 것은 내 눈물이 아니라 누구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내가 주님은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손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은 내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혜몽 씨의 그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서 쓴 곡이에요. 주의 음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영혼에게 가서 구원시킬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나는 이제 보기 원한다.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가 온 땅 가득한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그 행복해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곤란과 괴로움, 손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넋두리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물론 목장에서 나누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목장에서는 나누지만 다른 데 가서는 나누지 마십시오.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막 얼굴에 인상 쓰며 살지 말아요. 어디 가서 일러 바쳐요? 예수님 앞에 가서 일러 바치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신세 타령하시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울부짖지 않냐고 딴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내 엄마 아버지도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나를 위로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일러 바치십시오. 하나님, 그 인간요 열받아 죽겠어요. 하나님, 죄요 그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죄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요. 막 엎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내가 손해본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또한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또 주위의 목장 식구들, 성도들을 위하여 울어요. 내 목장 식구들의 아픔을 가지고 같이 울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은 우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아픔이 있는데, 그 고통을 보는데 내가 그냥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울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교회 안에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떠벌리지 말고, 누가 뭐라 하더라, 누가 저 사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근수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걸 갖다 어떤 성도가 봤어요. 근데요,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차마 담배 피운다 소리를 못하겠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그저 옆에 집사가 또 안 들어, 우리 목사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 저 집사가 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시 그 옆에서 새벽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갑자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버렸어요. 목사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엎드려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목사의 문제가 해결됐을까 아닙니까? 당연히 해결됐겠죠. 성도들이 아침마다 하며 우는데 어떤 강큰 목사가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목사를 살리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목사가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말하지 말고, 떠벌리지 마시고, 수근수근하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 그 문제를 놓고 목사라고 완전하겠어요? 목사도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져. 근데 목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책망해요. 하나님 더 크게 그 사람을 꾸짖어요. 더 심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매일마다 기도하고 엎드리는데요, 하나님 말씀 안 할까요? 말씀하는데 잘 안 되는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이요, 애통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방해물이 뭔지 아십니까? 절망하기 때문에. 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 운명이야. 그 순간 여러분 묶여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내가 내 속으로 했던 맹세들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저렇게 안 산다. 내가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악한 영들이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절대로 안 돼.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올 거야. 내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내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 스스로가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울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안 되는데, 뭐 해봐야 안 되는데, 뭐 그것을 놓고 울겠어요. 그리고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설교 시간에 엉뚱한 얘기예요. 다른 생각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조글고요. 자당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내 영이 지금 너무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자가요, 하나님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오늘 보면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람 하나님의 곁에서 돕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구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하나님의 위로를. 그래서 파라클레오라는 부르다는 거예요. 클레오는 부르는 거예요. 칼레오, 부른다. 왜? 내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견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내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파라클레오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의 별명이 파라클레이토스인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고 번역됐죠. 변호사, 조언자라고 번역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 단어. 성령님을 말하면 파라클레이토스. 요한복음 13장 14, 15 계속 나오는 보혜사란 말이 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내 곁에 와 계셔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를 선포하시죠. 이게 위로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법적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칭이 의롭다 하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하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위로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미래를 위한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눈물이 계시록 7장 10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완전한 위로자로 우리에게 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세의 위로가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도 되네. 시작. 성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이게 고난이잖아, 아픔이잖아요. 그럼 눈물이 있어요. 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에 100배나 박대 안 주던데 100배 받아보신 분 계세요? 어쩌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소유 가치로 판단을 하니까 100배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100배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이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가 얼마나 큰 복을. 언제든지 기도하면 나의 위로자가 되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여.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요. 나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요. 일러 바칠 수 있는 대상이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요, 실제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다니까.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냥 힘들고 어려면요 마치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쿠나 마타타지. 마타나 뭐예요? 문제 없어, 걱정 없어. 분명히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억지로 그냥 웃음. 그래서 뭐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지금 어렵고 힘든데 그냥 웃으면 복이 와요. 막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타나와 그렇게 하프나 마타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저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없던 나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같이 울어.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문이 뭐냐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로자가 빠져.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믿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것인 것이 왜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느냐?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늘 실망하고 무너져 내려요. 잘 나가도 한순간에 팡 넘어가요.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가요. 그런데 내 인생에 닷을 누가 지어요? 내 인생에 운전대를 누가 지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전문가 되시는 주님께서 위로가 되는 것이. 해외여행을 갈 때 전문 가이드를 따라가면 위로가 돼요. 얼마나 행복해. 전문 가이드가 없으면요 불안해. 비행기 하다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입국 심사는 어떻게 해야 돼? 또 하다가 뭔가 문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2년 전에 우리 사지 목사님들 12여 가정을 갖다가 11가정 모시고 제가 터키와 그리스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전문 인솔자를 내가 전문 인솔자를 하려는 게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냥 내가 인솔에 가겠다. 제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힘들었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바뀌어버리고 막 그럴 때마다 전화통 붙들고 계속 그래서 내가 다음엔 다시는 내가 그냥 가이드가 내가 안 간다. 괜히 남 도와주다 내 막 실컷 보셔 힘들어져. 근데 전문 가이드 따라가면 자 따라오세요. 여기 멈춰도 됩니다.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수습하면 됩니다. 문제가 터지면 저한테 말하면 됩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내 인생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니까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웁시다. 슬피 우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슬피 우는 자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위로를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그러니까 고영문 씨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찬양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만 영혼들을 위해서 우시다. 그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기로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러지죠 저들을 구원케 할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사망의 그늘 아래 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없이 죽어가고 멸망 아래 나갑니다. 왕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영적으로 굶주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오늘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러지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웃음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에 속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얼굴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해골입니다. 그들은 시체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그들은 사망과 죽음을 하여 멸망을 하여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당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우십시오. 직장 때문에 못 온다면 그만두라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안에 생명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을 위해 우십시오.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우십시오. 그 윗선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십시오. 왜? 내가 강팍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하고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실체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죄인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울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 이웃들 친지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마음을 여시고 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뭐가 중요한지를 좀 깨달아 알듯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애통한 자로 살지 못하는 건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나의 실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들어온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려고 추한 존재로 서 있는지를 하나님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내 안에 눈물이 머지받은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신명기의 성도를 한 사람 내 영혼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떠나보지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가슴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각부 감소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 배후에 역사나건 사들의 건세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이간 찬양하시어서 악한 영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멸망하고 있는 모든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풀려질지어다. 모든 얽힌 것들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떠나 죽어가는 심령들 나의 부의 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저들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빠져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내가 괜찮다라고 살아가는 그 위선적인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깨뜨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쏟아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울고 싶은 절이 있으면 나의 눈을 빌려서 얼마든지 울어주시옵소서. 주간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내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사용하시고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나의 손을 사용하시고 나의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벗어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불순종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철저하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이웃들을 위하여 울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고 저들 영혼이 신체요 저들 영혼이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밤낮으로 가슴을 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울부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VIP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영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삶의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귀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저 물질이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운 시절 저들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